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쓰는 좀 지나친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그로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충격 명성교회 진실을 파헤치다, 뭐 김하나 목사의 비밀 장부를 밝힌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과 충격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의 영상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밝혀진 UFO의 충격 실체와 휴거. 이거는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아무거나 막 넣고 그리고 사람들 보라고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막상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포장을 풀어보면 그 안에 별게 없습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고 충격적인 게 하나도 없고요, 비밀스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비밀스럽고 충격적이지, 이러한 제목을 가진다고 해서 진짜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갔더니 영화는 실제로 정말 재미없었더라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과잉 포장해서 내놓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거 별거 있을까? 여기에 뭐가 있겠어? 이거 대단하게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봤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시는 방식과 경륜과 이 모든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영상 제목과 다르게 별로 놀라지 않을 만한 일에 정말로 놀라운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감정이 놀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동을 우리가 또한 놀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책을, 그 제목을 그대로 설교에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은 제가 짓기에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들기에는 너무 멋진 타이틀이고요. 이거를 원래 쓰신 분은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신 C.S. 루이스가 오래전에 자서전격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제는 Surprised by Joy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인해서 놀라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초반 중반에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문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신 교수로 많은 아카데미 안에서도 굉장히 위상이 높은 분이셨고, 이분이 쓴 소설들, 이분이 쓴 작품들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카데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멍청한 일처럼, 바보스러운 일처럼 여겨졌고, 교수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강고하게 가졌던 그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세상에서 많이 누렸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은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그분이 발견한 예수님 안에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시는 은혜, 기쁨,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길 안다고 생각하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행복의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를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부정직하고 세상에 잘못된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손에 가져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과 권력과 부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뭘 먹으면 기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뭘 먹으면 기쁠까요? 사람들 다 먹는 것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맛집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맛집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다 맛집이에요. 다 줄 서서 기다립니다. 저는 사실 식당에서 줄을 20-30분 기다리는 것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옆집 가서 먹으면 되지, 뭐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그걸 굳이 막 기다려가지고 나오면 사진 딱 찍고 예뻐 어머나 그래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 천상의 맛을 알아요 뭐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정말로 기쁠까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잠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뻔한 것들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쫓아가죠. 근데 여러분, 1등을 해서 기뻐도요, 다시 1등을 하지 못하면 괴로워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건강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런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습니다. 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없을 것 같은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솔직한 대답은 다 그걸 거예요. 예배가 좋으세요? 예배가 재밌으세요? 좋아서 오는 건 아니죠. 재밌어서 오는 건 아니죠. 교회가 여러분 좋으십니까? 평소에 아멘 하시더니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쁨을 얻을 만한 자리일까요? 여기 말고 성수동에, 어디 압구정동에, 어디 여의도에 가면 좋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이런 자리에 다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죠. 교회와 가까워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의 에너지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애를 키우려고 해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아들 셋 키우는 엄마는 천국도 그냥 간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갈 수 있어요. 아들이 1000명이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애 키우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일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머리를 쓰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AI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AI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버들이 증설될수록 전기를 잡아먹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이 AI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 자체가 전기를 증량하는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컴퓨터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아예 모자라서 아무 계획도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써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왜 여러분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해롱해롱합니까?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너지를 하나님 안에서 얻을 때 그게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잠시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내려서 그 안에서 누릴 때 그 기쁨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라는 환상이 있은 후에 그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군의 백부장 고넬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의외의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뻔한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종종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때로는 밀을 손으로 비벼서 밀을 드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여러 번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사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음식이라고 하는 이 코셔, 이 유대인들의 코셔 문화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음식과 다른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보자기 같은 걸 내려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4발 가진 짐승도 있고요, 그리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짐승을 보여주셨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굽이 있지만 갈라지지 않은 것, 토끼 같은 거. 어제 혹시 토끼탕 드셨습니까? 이런 거 못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특별히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뭐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것 중에는 시체를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사체를 먹는, 시체니까 너무 무섭죠? 사체를 먹는 새들,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그러한 새는 못 먹게 하셨습니다. 기는 것은 주로 곤충을 말합니다. 기는 것 중에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는 곤충들은 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먹는 게 있기도 하고 안 먹는 게 있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독특한 음식들은 잘 먹지 못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녁 식사 때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제 기운도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그걸 먹었어야 감기를 안 걸리는 건데 저한테 우리 흑염소탕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흑염소는 먹으라고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흑염소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다른 걸 먹었거든요. 저는 흑염소 못 먹습니다. 잘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 자꾸 영양에 가서 흑염소 잡으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내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주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의 둘레, 그가 갖고 있는 영역, 그의 모든 삶에 딱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죠.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되죠.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군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도인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데 그럼 이방인은 그에게 맡겨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편안한 곳에만 있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방향 전환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만남만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죠. 성령행전은 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저자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쓰시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예요. 예기치 않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을 때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무도 성령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이곳에 호련히 오셔서 여러분 사이를 운행하시며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또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한 장애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구걸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 장애인은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은과 금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면 내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면 내가 그래도 이 와중에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베드로한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더 좋습니까? 일어나 걷는 게 더 좋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이면 내 인생이 다 되는 줄 알고 자꾸 은과 금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일어서게 되고 진짜 뛰게 되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조차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누가와 바울이 스데반 순교 당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성령 행전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 만남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이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불편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기치 못한 일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했고 우리들은 불편한 자리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지 두 가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에요. 불편하고 내키지 않아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만남을 거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이 싫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지키는 관습의 일부분이 유대인의 삶이 편했던 겁니다. 이걸 내가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사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베드로가 최소한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었다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남들이 이렇게 자꾸 보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우리 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면은 어색하고, 어쩌면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어. 나중에 11장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너 무할례자와, 그러니까 한마디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같이 밥 먹지 않았냐. 딱 정죄하거든요. 우리 참 정죄하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죄인과도 밥을 먹어야 하고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그분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와 어울려서 그것만 딱 주시하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까지 받게 되는 거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내가 귀찮아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불편해서, 내가 거리껴져서, 내가 버려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곳에서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이만큼 제 삶에 중요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논문을 한참 쓸 때였습니다. 한 2007년, 2008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논문을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방법론을 먼저 내야 돼요. 이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떠한 방법의 기초에서 메서달라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별로 관심 없으시죠? 들으시는데 이 논문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논리로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샘플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쓰지 말고 우리 학계에서 인정받은 방식으로 써야 된다. 이게 메서달라지인데, 제가 이걸 찾는데 제가 공부한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당시에 사람도 잘 안 만나면서 굉장히 책 찾는데 몰두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녁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우리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살면은 헬로우라고 받을 것 같죠? 아니요, 다 여보세요라고 받아요.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전화 안 해요. 근데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저 건너편에서 헬로우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그 동굴 목소리로 헬로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로우, who is this?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뉴욕 신학교의 총장인데 데일 어윈 박사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높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 고귀한 분들, 이런 분들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분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그랬더니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총장님께서 지난번에 명성교회를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를 다녀가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서 자기가 미국에 가면 꼭 한번 만나야겠다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다 해야 되는구나. 명성교회 아니면 안 만나도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내가 뭐하러 만나야 되고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딱 선을 긋냐면 내가 너희 집 앞으로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 앞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우리 부부가 같이 갈 테니까 또 부부가 나오래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나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만나 뵈니까 키가 큰 멋진 백인 총장님이신데 만나면서부터 제가 이분이 얼마나 고귀한 품격과 인품을 갖고 계시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지를 느낄 수 있는 참 겸손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공부하신 분야가 제가 공부하는 분야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우리 학교에 이거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그분이 쓴 책이 너가 지금 연구하는 거랑 딱 맞을 것 같다. 그 책을 내가 소개시켜주고 그 교수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본 다음에 저의 방법론을 정립하게 되었고 저의 논문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총장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논문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키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자리를 가야 하고 어려운 만남을 가져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곳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하나 베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싫은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용납의 범위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사랑의 테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늘 그 테두리를 깨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내 편, 내 사람, 내 스타일, 내 정치적인 성향 딱 여기에 테두리를 둘러놓고 그 이상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밖으로 불러대십니다. 너 밖으로 나와라. 그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부르셔서 요셉이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컸습니까? 좋은 옷 입고 색동 옷 입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컸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의 범위를 내가 넓혀줘야겠다. 그래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애굽으로 갖다 집어넣으시고 감옥에도 넣으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범위를 넓혀서 깨고 나가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끼리끼리 모입니다. 우리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야 부담감이 적죠. 스트레스도 덜 받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 언어가, 이 표현이 모든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유유상종, 영어에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예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죠. 저 이거 굉장히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신비한 게 참새들 보세요.
참새들 사이에 제비가 껴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네들 자기네들끼리 참새, 나 참새야,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참새들끼리 딱 모여서 하고,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혼자 까마귀가 같이 날아가면서 이상한 거 같은데 하면서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기할 정도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만 모이죠.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당동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않고 같은 파의 사람은 편들고 다른 파의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는, 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모습 같지 않습니까? 유유상종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면 편하고 안 그러면 내치는. 제가 참 우리나라 정치를 걱정할 정도까지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좀 그릇이 큰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그릇이 크면 품을 수 있는데 다들 딱 내 편, 내 사람, 내 팬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딱 우리 편 이렇게 모여서 그 너머를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처음 갈등이 생기다가 집사들 뽑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지만 베드로는 이게 불편하죠.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편안한 소파가 있습니다. 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세상 편하고 세상 좋고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편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이 C.S. 루이스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오랫동안 붙잡고 혼자 감동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분의 강요는 우리의 해방이다.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해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권유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최소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라고 하신 게 아니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강요하셨어요. 예배는 강요입니다. 싫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요 안으로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해방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오늘 우리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내키지 않는 어려운 자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